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까지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 어버이 주간이기 때문에 또 어버이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또 우리 어버이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단수를 잘 안 써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것보다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고생으로 여기진 않잖아요. 가족을 위하라면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수고 속에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모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만큼이라도 가정들이 세워지고, 뭔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어쨌든 잘 세워지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부모님의 날이기 때문에 더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지만,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셨던 부모님들의 수고의 역할,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부모님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 있고 또 부모의 자리에도 있죠. 또 여기는 자녀분들도 있지만, 또 자녀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녀의 역할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어버이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시작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지만 그 역할 가운데 그래도 우리라는 단어 속에 더 초점이 되는 데는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사명적 고민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에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자녀들에게는 형통해진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순종하는 법을 부모들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옳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과 성경이 말하는 옳음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옳음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세 가지 번역을 만드는데, 첫째는 거룩하게 하다, 두 번째는 흠없게 하다, 세 번째는 의롭게 하다. 여러분, 이 옳다라는 단어는 의외의 단어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주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느냐?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관심은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의로운 삶,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심, 부어주신 은혜가 실로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 영성의 힘을 쓰죠. 말씀 읽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 금식, 기타 등등 참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막 집중적으로 흠없게 만들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이 통도가 뭐냐? 성경에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연함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 자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 자녀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흠없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집중하셔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만든다. 이것이 옳은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단어가 여기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편해지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내가 너의 자녀를 그렇게 인정할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나는 너의 자녀에게 그럴 만한 힘을 부어줄 거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힘을 부어주시고 흠없게 하는 힘을 부어주시고 의롭게 되는 힘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부모님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자녀들의 의무요, 또 이 의무가 나중에 좀 다른 걸로 바뀝니다마는 부모님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잘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순종을 보였던 사람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만큼 순종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3일길 말없이 걸어가시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귀에 저어 있는 저 짐은 뭐 하는 걸까요? 번제단에 쓸 나무. 그래서 여러분, 수상해서 질문하죠.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3일길 걸어가면서 이삭의 생각이 얼마나 많았고, 그 산에서 늙은 아버지께서 젊은 청년을 결박하는 겁니다. 이삭이 힘이 없습니까? 이삭이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의 손길에 순종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말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였던 것이 이삭이죠. 여러분, 그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는 곳마다 되게 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이삭이 흉년의 땅에서 풍년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에 서서 물을 파면은 우물터가 터지게 하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 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서 있는 곳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가 있는 곳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그가 서 있는 곳에 흠 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고 조율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도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비의 마음에 꼭 맞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요셉도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채널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조그만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무리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형들도 있는데 너 양떼 끌고 들녘에 나가서 사자들이 못 잡아먹게 만들어, 곰이 손상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하늘에 있는 독수리 조심해야 돼. 가장 어린 아이에게 그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 맡기는 일에 성경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도 다윗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성경은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순종했던 자녀들의 인생길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순종과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할 것이 공경하게 하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경은 약속 있는 십계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9가지의 명령은 일방통행입니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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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유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단서가 붙지요. 여러분,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은 쉽지 않고, 또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하는 비밀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의 열쇠의 그 통로가 뭐예요?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 장수에 대한 관심이 자동으로 생기더만요. 어떻게 해야 1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장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되지만 외로움 속에서 오래 사시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평생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 오래 사시는 것,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삶,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말씀, 하나님이 말하는 장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끌어낼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인에게는 여러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홀로 고독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수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오래 사시고, 외로움 속에서 오래 사시고, 병들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사시고, 괴로움 속에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장수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네가 잘 돼서 땅에서 장수해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장수는 뭡니까? 형통하면서 오래 살아야 되고, 평탄하면서 오래 살아야 되고, 고독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면서, 기왕이면 연세가 드셨어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줄 수 있는 장수, 베풀 수 있는 장수의 힘, 뭔가 여러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수의 힘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면서 장수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 현 주소는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현 주소는 주저앉아서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장수는 여러분 형통한 장수요, 평탄한 장수요, 되어지는 장수요, 줄 수 있는 것, 뭔가 베풀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 속의 장수임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의 장수, 뭘 해도 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수는 하루를 더 사셔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장수의 비밀을 꿰뚫어야 돼. 인간의 힘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 잘 돼서 눈 감는 순간까지 뭔가 유익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좀 더 오래 살면서 베풀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수의 비밀이구나. 이걸 꿰뚫어 봐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 상속이 뭔가? 성경은 답합니다.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 상속은 그 자녀가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잘 되는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말합니다. 공경하면 된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은 내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단어하고 성경을 분석하면 단어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면에서의 카바드가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의 카바드가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무겁다, 무겁게 하다. 긍정적인 면은 존경하라. 이거는 풀 시간이 없으니까 내비두고, 이 카바드의 전체 의미는 무겁게 하다가 맞습니다. 이 공경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히브리서 사전,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역 동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의 더덜이라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강조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역 단어예요. 사역 동사. 여러분, 하나님의 수 없는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더 중시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시하는 일이 뭡니까? 목회하고 여러분 무슨 사역을 선교 사역, 무슨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 좋죠. 그거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이건 사역 단어야, 이건 사역 동사야 라고 강조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카바드는 뭐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 십자가의 버금가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님이 보실 때 너 이거 너무나 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야. 넌 이 사명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넌 이 사명 반드시 감당해야 돼. 그래야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너 형통해. 힘들게 오래 사는 것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작품은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름지고 정말로 영향력 있고 정말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장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이 공경, 카바드 사역을 깨달아서 이 사역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문자 그대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의무이지만 우리는 의무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의무 갖고 안 돼, 그건 사명이다라고 말. 사명과 의무는 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절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사역을 막으면 안 돼.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을 여러분 정으로, 감정으로 막아버리면 그 자녀 망치는 거예요.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냐? 유명하죠.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 가지 복을 줬어요. 너를 통해서 교회 세울 거야. 마귀가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해. 너 땅에서 기도하라. 그대로 내가 풀어줄게. 네가 땅에서 묶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어버릴게. 이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는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거를 듣는 순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리스도시여, 이거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거는 감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맞으세요? 끌려가세요? 죽으세요? 뒷단은 안 들리는 거죠. 부활이 뭔 줄 알아요? 그 당시에는 그가 그거를 감동으로 한대지만 내 감정으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내 감정으로 주님 억울한 일을 만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고백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이요 사람의 일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감정은 보세요. 왜 억울한 일을 합니까? 왜 힘든 일을 합니까? 왜 고통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게 인간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사역으로 볼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단이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저주죠. 제가 이 건물 3층에서 살 때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밤새 제출할 그 리포트 때문에 새벽녘까지 그걸 정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 녀석이 씻는 거죠. 너 어디 가냐 했더니 교회 간대요. 그래봤자 뭐 1층이지만 너 이렇게 일찍 내려가냐 했더니 교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저를 불러서 도와달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얘가 밤새 새벽녘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고 피곤해서 잠도 못 자나 이럴 세상에 제일 먼저 왜 불러내냐고. 아니 교회 학교에 애가 우리 아들밖에 없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많잖아. 잠 잔 사람 많잖아. 걔를 불러지 왜 우리를 불러. 우리 아들을 피곤한데 부르냐고. 누구냐? 부장이요 교사요 할래다가 참았어요. 나가는데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 피곤하네. 이게 걷어붙인 거냐 하는 소리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 속으로. 아니 왜 쟤를 불러? 정말 기분 나쁘네. 그때 저를 때린 말씀이 이 사단 목사야. 이 사단아비야. 너는 네 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는 네 아들에게서 떠나가. 물론 이것은 여러분 사역적인 일입니다만은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일을 다시 말합니다. 사역은 주님과 관련된 명령인데 아비된 자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안타까워 얼마나 저거 괴로울까. 너 안 해도 돼. 너 하루 쉬어. 그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단아, 이 사단아비야, 사단놈이야. 너는 네 딸에게서, 너는 네 아들에게서 뭡니까? 떨어져라, 떠나가라. 그 말이 뭐니까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방해하면 너는 사단이 되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크게 장수시키는 일은 공경이라는 사역을 자녀가 마땅히 사명으로 여겨서 그것을 감당할 때 인간이 마련하는 재원적 여러분 그 노후의 보장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노후 보장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할 거야. 너를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할 거야. 너의 생명을 부르는 날 그날까지 잘됨을 통해서 너의 날은 길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장수라면 이 기업이 당연히 자녀들에게 유산이 돼야 되고 이 일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가 더 한번 이어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때를 따라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앞으로 이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올 때 괜찮아. 그렇게 안 해줘도 나는 만족해. 네 말만 받을게. 괜찮아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뭐 처가나 친가 쪽에 제가 갈게요 라는 그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 내심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이게 인간적으로 피곤하니까 안 와도 되고 나는 너희들을 보고 싶지만 근데 너 얼마나 힘들겠냐. 안 와도 돼. 안 오면 섭섭하겠지만
물론 여러분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우리는 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셔야 우리 가문이 잘 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의무를 뛰어넘는, 의무를 압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공경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공경이라는 것은 사역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부모가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와야죠. 너 빨리 와야 돼. 우리는 뭔가 자녀들이 말합니다. 해드릴까요? 뭔가 사드릴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부담돼서 힘들어서 니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괜찮아 안 해줘도 돼. 그건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너는 네 자식 넘어뜨린다. 여러분 자녀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왜 베드로처럼 그 사명 감당을 우리가 정오로 생각해서 여러분 그 일을 막느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공경은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인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드릴까요? 그러면 당연하지. 사드릴까요? 얼른 사와. 당연하지. 얼른 사와. 시작. 당연하지. 얼른 사와. 미안해서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게 여러분 사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거절하게 자식이 만듭니까? 부모가 만듭니다. 내가 감정으로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올 시간 있으면 2시간 더 자. 그거 줄 돈 있으면 네 살림살이 보탰어. 그건 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줘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이 기쁨조가 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마땅히 공경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때 신명기 27장 16절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거꾸로 경홀히 여기는 자. 여러분 자꾸 부모가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그게 입력된 죄는 누가 감당할까요?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돼. 그렇게 입력돼서 당연히 우리 엄마는 안 해줘도 돼. 그게 경홀입니다. 그 근본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마음이 섭섭하시죠. 이것들이 진짜 안 오네.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공경을 시켜야 되는 거야.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의 부모를 잘 들어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멘해야 돼. 뭐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부모를 가볍게, 부모가 아프다는데 바쁘다고 쳐다도 보지 않고 여러분 전화로 인사할 것이 있고 쫓아와서 얼굴을 뵐 일이 있는데 여러분 뭔가 핑계대고 괜찮으시죠? 전화 한 통화? 그건 전화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에서 내려놓고 쫓아와서 얼굴을 뵙고 도와드려야 되고 그 일을 우리는 막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하고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와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차이를 봅시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잘 들어보세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 여러분 정말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등이 있어야 돌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뱀이 있는지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등불이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경하지 않는 자는 쫓아다니면서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치 못한 자의 등불을 다 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결정적인 순간에 길이, 등불이 꺼져버리는데 길이 보입니까? 자기가 애써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안 될까? 뒤집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쉽게 여기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만들고 그러면서 내 인생 잘 돼야 돼. 그건 착각이죠. 그건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 카바드라는 것은 사역 동사기 때문에 절대 부모들이 괜찮아 안 해줘도 돼 저래도 돼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 이삭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너 잘 되고 싶지? 그러면요 너 별미 만들어 와. 이게 성경이에요. 너 엄마한테 그냥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래? 너 아버지한테 그냥 축복 받으려고 그래? 너 별미 만들어서 나를 즐겁게 해, 나를 기쁘게 해.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음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아들을 볶아 먹었을까요? 성경에는 공경을 심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마땅히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너무 길을 막았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잘되게 없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공경이라 가르쳐라. 자식이 공경도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받고 자식이 자식의 역할도 안 하면서 무슨 축복을 받아. 그 기도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홀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진짜로 끔찍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됐다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안 해줘도 돼 하면 안 됩니다. 별미에서 갖고 와. 이건 여러분 뺏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자녀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그 자녀들을 정말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잘돼서 장수하게 되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사랑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켜봤더니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막고 있었구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가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당신들 능력으로 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어 이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복을 통해 뭘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공경이라는 마땅한 사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시니까 이제부터 절대로 부모님들 자식들의 길 막지 마십시오. 그들을 손에서 놔주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흑암 속에서 등불을 꺼버리게 하는 부모의 무지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부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 라고 해야죠. 괜찮아 그거는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흑암 속의 등불을 꺼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를 좀 잘 깨달으셔서 부모님의 역할 앞으로 크지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진짜 별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가정에 더욱더 강건한 이런 열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